로마서 3장 25절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다음 절로 못 넘어가고 한 주 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대가가 없으면은 사람은 죄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가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들이 많이 어그러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국가의 사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을 나라에서 설치하지 않는다면 비록 지금 사법제도가 굉장히 많이 부패했지만 그 제도라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대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존재할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을 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후로부터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로 모두 죽게 됐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게 됩니다. 사망은 영혼의 소멸, 영혼의 소멸이라고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 사망은 영혼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심판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면 따라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라는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말하는 그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에는 어떤 사람의 강한 영향력,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영향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본래 그 의미는 신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으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 단어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죄 지은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영생의 선물이
어떻게 왜 예수님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약 성서가 당대 일상 언어인 코인의 그리그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성서 학자가 있습니다. 파피루스 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독일의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봉헌적 선물, 속죄 예물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즉 이 구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의 봉헌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신성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있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3번 더 사용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것,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어느 나라에 살던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민족의 그 사람과의 화목제물이십니다.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 여러 가지 증거를 여러분 대실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전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동사 형태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태로 한 번 더 사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바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to make propiti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들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절 몇 구절 전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야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 후에 있는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려운다기보다도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것이 존재하면 그 두려운 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그것을 발버둥 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죽음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는 마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 사건을 구약의 대제사장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실행하고자 대제사장, 제사장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은 여러 장에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떠한 일을 했어야만 했죠?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시 화평을 다시 얻고자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 동물이죠.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피를 쏟습니다. 이 제물과 그 동물이 흘린 그 피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죄를 씻는 능력은 제사장에게 없습니다. 제사장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죄를 씻는 능력은 그 동물에게도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죄를 씻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방식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내가 프라미스 하겠다. 내가 너와 커버넌트를 맺겠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믿고 행하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가 있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흘려지지 않았으면 죄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용서의 방법입니다. 죄 용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뿌리고 쏟았던 그 피는 결국은 언약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 역사적인 그 한 날, 그 시간, 우리가 금요일로 알고 있는 그 시간에 끝납니다.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죽으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끝납니다. 피를 흘리셔야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느냐 하면은 제사장 제도가 시작된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속죄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느냐 하면 세상 처음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선 박사가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예표의 시작을 아담의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이 희생의 구속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벨의 제물, 양을 잡아서 제물로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표를 삼았다. 그때에도 양의 피가 사람의 죄값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양의 피로 예표한 그리스도의 피가 담당한 것이다. 창세기 4장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바로 그 사건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키운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제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개발했을까요? 이 내용을 들은 것이죠. 아버지에게 들은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그럼 아담에게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계속 축복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함입니다. 분명히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은 그의 양의 피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못 들어가죠.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려면 하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늘 아담이 매일매일 짓는 그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같이 있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항상 뭐라고 했죠? 피 흘림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양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아벨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벨과 화목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 모세 때부터 이 화목 제물의 제도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때가 언젠지 아시죠? 모세 때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 모세 때입니다. 그때 율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레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레위 때, 모세 때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겨날 수가 없고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만 끝납니까? 아브라함 위에 조상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죄 용서 받음으로 함께 한 것이죠. 그럼 노아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 드렸습니까? 성경에? 제사 드렸죠. 뭐로 제사 드리죠? 동물로 제사 드립니다. 노아도 동물로 제사 드렸습니다. 동물을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저주하실 때 은혜를 노아가 입고 8명이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 동물들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7쌍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이거 발견하셨나요?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은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한 쌍을 데리고 들어간 것은 당연히 그 종의 연장이죠. 그 종을 계속 연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쌍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인데 왜 7쌍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창세기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정결한 짐승은 7쌍, 나머지 짐승은 한 쌍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비가 오고 이제 비가 멈췄습니다. 이제 물이 빠지고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땅을 밟았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지금 한 쌍씩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 그런데 그 동물 제물로 드리면 그 다음에 종이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끝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7쌍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 6쌍을 제물로 드리고 한 쌍은 종을 이으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진노하시지 않고 홍수로 죽게 하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노아를 데리고 가시려면 노아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짓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필수적인 것이죠. 이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는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과 그전에는 화목했는데 그 후에는 화목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평화로우면 보고 싶죠. 얘기하고 싶고 뭐든지 물어보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하지만 평화롭지 않으면 멀리 가고 싶은 거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해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죠?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창세기 3장에 왜 가죽옷이라는 것이 나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은 무슨 가죽일까요? 이게 어떤 가죽일까요? 동물의 가죽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이 동물의 가죽을 동물 제사의 첫 번째 예로 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할 대속물이 있어서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죽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연장되는 것이에요, 이 삶이. 그 죽음이라는 것의 죄의 결과와 대속물로 내가 죄 용서받는 이 개념, 이게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담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존재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어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제가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이 시간 내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귀한 마음이지만 그렇게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운 계획과 사람이 스스로 준비한 제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죽음의 희생적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것은 증인으로서나 모범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죄를 속죄하는 희생으로서의 죽음이다 라고 찰스 아치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희생적인 삶을 사셨구나, 참으로 모범적이시다 라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말이 얼마나 진실되셨으면 저렇게 죽음으로까지 증명하셨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목적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즉, 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내 목숨을 내가 내걸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희생해서 하나님께 봉사해라라고 그 목적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용서받고 죄값이 페이되도록 그 목적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가 말합니다. 신구약의 성경 사상 체계가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누구든지 기독교 사상의 그 어느 한 토막이라도 바로 믿으려면 피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고 믿어야 된다. 이 66권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성경 전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한 토막이라도 제대로 내가 무슨 뜻인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표면만 이해하는 거예요. 일반 서점에서 자기계발서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씻을 수 없는 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효성 박사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의미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죽음으로 누그러졌다는 의미이다. 이 하나님의 크신 진노라는 사실,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진노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깨끗하게 살았으면 진노 안 하실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어느 정도 화평을 얻으려고 내 스스로 어떠한 방법을 계속 강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대속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었던 그 죽음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올 한 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